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며 또한 세상의 모든 법도 반드시 지켜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감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이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15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이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31절 여섯째 날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받고 완전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왕의 잠언에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시고 또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던 베드로님께서 계시의 정신으로 쓰신 편지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던 제자들은 세상의 제도인 법도 지키며 잠언 21장 21절에서 23절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여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고 말세의 환난 날에도 입과 혀를 지키고 영혼을 보존케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인간은 사람, 인생, 육체 등으로 성경에 기록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31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복을 받은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였으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저주받은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시고 가인이 땅에 소산의 제물을 드렸을 때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어린 양의 제물을 드렸을 때 연락하심으로 가인이 분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므로 가인과 그 후손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복을 받은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아벨을 대신하여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셋을 주시고 셋에게 에노스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의 후손들에게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아담 자손의 계보 중에서 복을 받은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 노아의 때까지 이어져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는데 그
그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칭하신 저주를 받은 가인의 후손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 자식을 낳는 죄악을 범한 연고로 노아의 가족만 보호받게 하시고 모든 인간과 생명 있는 것들을 홍수로 멸하신 것입니다. 이 홍수가 감한 이후에 남아있는 인간은 노아의 가족들이었고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그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의 후손들인데 장자의 권리를 받은 셈의 후손 중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세워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여 저주를 받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저주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 세운 바벨론을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 진노하시는 병기로 삼아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유대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왕을 잡아 결박하여 눈을 빼고 방백들과 제사장과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 노예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구들은 빼앗아가고 성전을 불사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 것인데 이는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폐역하여 원수에게 종노릇 하는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다가 구원시키는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어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신 말씀과 창세로부터 기록하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 유대나라에 강림하신 것인데 그때 유대나라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바벨론의 터전이었던 로마 왕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종로로 다른 헤롯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므로 선지자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지요. 그 천국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6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며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하시며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 온 세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듣고 있었으므로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길이 있었으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의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심같이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의의 도로 보내시고 완전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강림하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가 요단강에서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푸신 것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첫 언약으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 첫 장막에 속한 교훈으로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 복을 받은 자와 저주를 받은 자를 분별케 하며 예레미야 48장 10절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와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당할 것이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 곧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치 못하여 악인과 죄인과
저주받은 자의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회개하며 선인과 의인과 복받은 자의 길로 돌아가려면 성경의 모든 제도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의 정한 수가 찼을 때 인자하신 예수께서 강림하여 나타내시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요한의 세례를 받고 모든 의를 이루셨을 때부터 종의 형체로 죄에 속한 사람으로 나타내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기까지는 첫 언약 안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신 것이며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을 때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려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약속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제자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아서 권세와 능력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며 계시의 정신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편지를 써서 성경에 편집하게 하시고 모든 제도를 순복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읽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도들 중 베드로님의 편지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게 되고 탐심으로 지은 말로 이익을 삼으리라 하신 것을 사도 바울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때가 임하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잘 용납하게 되리라 하신 것인데 이런 일이 세상에서 나타난 것은 잘 용납하게 되리라 하신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밤의 도적 같은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게 되리라 하신 것인데 이런 일이 세상에서 나타난 것은 거짓 사도들이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의 권세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부터 인간을 세운 모든 제도를 쫓아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외식으로 해석하여 구원을 받은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신구약 성경의 증거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중에 또 그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만들어 교파가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가 나타났으나 참 하나님께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동일한 교훈과 행실로 불법을 행하였으나 동일하신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세례로 시작하여 천하 인간에 세우신 모든 제도를 쫓아 순복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지혜로운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키고 또한 세상의 법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로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 산상수훈으로 알려주실 때 거기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은 육신의 선한 행실을 꼭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참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선을 행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되고 또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지켜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던 그 사도 베드로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까지 편지로 써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좋은 것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시고 이 명령을 우리도 반드시 받아서 지켜가야 할 터인데요. 세상 나라에도 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던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인간의 모든 제도를 반드시 지켜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선한 행실을 보이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형제의 사랑을 함께 하는 것이고 모든 약속이 그 가운데 지켜지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사들이구나 하는 증거를 세상에 보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제도를 잘 지키고 세상의 제도를 잘 지킬 수 있고 이 일로 인해서 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길일 포자 권장을 장자를 썼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일로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드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므로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의 각오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가장 귀중한 자로 여김이 되겠다.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늘부로 여러분들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제도라고 하는 낱말은 바로 이제 한문으로 법제자, 법도 도자를 썼어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
세상에 정한 법도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교훈인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은 세상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 방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의 왕과 방백이 있는 같이 하늘나라에 왕이 있고 방백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왕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하늘나라의 방백은 세상에서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분들이 방백이고 관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분들의 교훈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세상에 왕이 세운 그런 지방 장관들, 방백이 지방 장관들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예로 보면은 국민이 뽑아놓은 그런 뭐 도지사나 시장이나 또 구청장이나 이런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정한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늘나라의 법만 지킨다는 것은 합당치 않죠. 근데 세상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일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와라 이런 법이 생겼어요. 그 법 따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세운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지를 분별해서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리의 교훈을 듣고 먼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하늘나라의 그 제도, 계명과 규례와 그 법도를 반드시 깨닫고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이를 인간으로서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강림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제도를 완전히 지키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사도들은 천국의 제도를 확실하게 지키는 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그 사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그 복음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바인데 오늘날 이 세상에 외식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행함이 없어요. 성경의 증거도 확실치 않고 그들이 말과 행실은 전혀 확실치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모든 제도를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최근에 세상 나라에서 보여주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 목자들 중에 기독교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늘나라의 제도를 잘 지키고 세상 나라의 제도를 잘 지키는 분인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거는 전혀 말도 아닌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목격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사도들의 때까지는 그 제도를 완전하게 지키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세상 제도를 잘 지키면서 편지를 써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으로 이제 우리는 이분이 세상 나라의 제도와 하늘 나라의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정확하게 분별치 못하고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볼 때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사도들의 시대의 역사가 끝난 이후 오늘날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교회가 다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범죄한 자가 된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일로 자세히 봤을 때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한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에 처했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존귀한 자의 길에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 거 맞겠죠? 아멘. 네. 이 일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셔, 믿고 있잖아,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잖아,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돌아왔는 거야. 이런 교인일지라도 확실한 진리의 증거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전부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욥기서 2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야. 아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야 하셨습니다. 사람을, 인생을 바로 존귀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이나 또 벌레나 구더기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벌레가, 구더기가, 짐승이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를 확실하게 깨달으려는 생각도 없이 벌레나 구더기나 짐승같이 아무 행동이나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선지자를 죽여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세대에도 똑같이 응하여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일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죄악이 다 임하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본문의 이 메시지에 증거된 내용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아담 안에서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이 되고요, 가인은 악인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나중에 가서 셋이라고 하는 동생을 이렇게 셋을 다시 두어서 아벨의 후손이 되겠으니까 그를 의인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의인의 후손들은 노아의 때까지 뭐 969세까지 이렇게 사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세대에 그들이 속하였던 것인데, 그 의인과 이제 그 의인들은 이제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시고요. 먼저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때 이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기보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아담 자손 중에서 셋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됐고, 그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담 안에서 셋의 뿌리에서 나온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은 것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증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과 지금 셋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과 그들이 복을 받은 것과 복이라는 낱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복이 아니에요. 거기 창세기 1장에서 복을 받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본체이신데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바로 셋의 그 뿌리에서 나온 선지자와 같은 그런 복을 받은 거고,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복받은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원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과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서 복을 받은 것하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이냐? 첫사람 아담은 바로 죄에 속하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복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로부터 세워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완전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이 분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타난 완전한 복받은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복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비유를 하고, 또 셋의 뿌리에서 낳은 복받은 사람은 바로 이제 똑같은 의인이고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그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세례 요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의인이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나면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의에 돌아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의에 돌아왔으니까 반드시 복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 복 받은 것은 완전한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치 죄에 속한 자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씻겨주는 그런 영광을 보이실 때 그 제자들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 일로 비유해서 가르친 말씀이 아담 안에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갔던 그런 분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로 인해서 완전한 약속을 받게 하는 일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시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38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38절에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히 세워진 칭찬 듣는 분들이었어요. 그 분들이 여기에 이제 39절에 그랬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오순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도들로 인해서 구약시대에 믿음의 증거를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모든 분들이 함께 약속을 받고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런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바가 첫 번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의롭게 되었던 셋의 뿌리에서 낳은 선지자의 교훈을 먼저 듣고 그 교훈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분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 벌레나 구더기 같고 짐승 같고 풀이나 나무 같고 이런 온갖 불의한 가운데 우리가 처했구나. 죄를 분별케 하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분별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를 바르게 깨닫게 된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올바르게 법을 알아야 죄가 나타나잖아요.
법을 알아야 내가 벌레였든지 짐승이었든지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되었던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자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애통하고 부르짖는 회개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한 증거를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나 구더기 같은 그 사람이었는데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여러 증거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함께 이 일에 참여해서 내 안에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꼭 깨닫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졌기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이 세상에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 전하는 교훈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다 죽으면 천국합니다. 이렇게 일러진 교훈과 감남원에 돌아와 보니까 정반대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지옥에 지금 판결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았어요.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영생 얻은 게 아니에요. 하고 그 사실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양쪽을 살펴보시고 확실하게 보니까 내 영혼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고 벌레나 구더기 같고 짐승 같은 그런 자리에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는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이제 우리는 시작이 바르게 되면 언제든지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들과 동일한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인생의 삶 속에서 최고의 목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를 잘 지키는 칭찬 듣는 사도들과 같은 그런 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가장 의롭고 착한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에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이 고귀한 말씀을 청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는 그런 칭찬을 듣는다면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선한 사람이다, 칭찬 듣는 사람이다, 이런 일을 들을 것을 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포장이라는 그 내용이 사도들에게 응하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도들을 많이 존경하는 거 아시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많은 분들의 본을 받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바꿔가지고 나는 김요한이야 뭐 이렇게도 하고 나는 어떤 성을 내면서 나는 어떤 베드로야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다 존경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고 학교 가면 다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워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니, 거룩한 분 중에 한 분이라니까 일단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는 거 맞으시죠? 예.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 듣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의 그 길을 오늘날 우리가 찾아서 바르고 정직한 길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교훈을 듣고 이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가고 있을까요? 인도하는 대로. 네? 인도하는 데 따라가고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솔로몬의 잠언에 이제 잠언 20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걸음, 여러분들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다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걸음을 인도함을 받았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랐다는 것이지, 아버지의 말씀만 전한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권행을 받은 선지자나 아들은 하나님의 걸음을 다 인도를 하고 계세요. 어딜 가든지 다 그가 인도하시고 입에 나온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사람의 길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고 세상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짐승의 권세 아래 갇혀져 있다. 벌레와 구더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한다? 이러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도들처럼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입을 열면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영광을 얻어야만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함께 응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